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3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엄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 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10계명의 해설로서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행하여질 시침을 법조항으로 정리해 놓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5장은 그 법전의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법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태행에 대한 규례입니다. 모세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 이내로 태형을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공정한 판단을 하고 악인은 경중에 따라서 벌을 하되 태형을 줄 경우에는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을 받는 사람이 지나치게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라고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때린 숫자를 잘못 세서 40대를 넘어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엄중한 징벌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재판은 인권 존중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4절에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이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소가 곡식을 뜨는 동안에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곡식을 뜨는 일을 하는 소는 그 곡식의 일부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원리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넘어서 가축에게까지 이렇게 미칩니다. 훗날 바울은 이 율법을 인용하여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사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가축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교회의 사역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규례입니다.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형사치수제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규례입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죽은 형제의 동생이 형수를 통하여 자손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가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는 형수는 장로들에게 고하고 장로들은 형제의 의견을 듣고 그가 거부하는 것이면 형수로 하여금 장로들 앞에서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에 그 집안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불리는 불명예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별한 여인을 죽은 형제와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하여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적극적으로 죽은 형제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은 형제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남겨진 형제는 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이 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의 아내로 맞이 드리는 것을 포기하자 그는 그 벌로 신발을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였고 그 다음 차례 의무자인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대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령과 같은 사회적 제도뿐만 아니라 형사 치수와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의 희생도 필요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숙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떤 여인이 공경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했을 경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명하는 율법입니다. 이 형별은 신명기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에 따라서 남성의 생식기는 자손을 잇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생식기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형사치수제와 같이 이 규례도 가문을 이어가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죽은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것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일을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규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13절부터 16절 말씀은 공정한 저울에 대한 규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두 개의 저울추나 두 개의 되를 쓰지 말라고 이렇게 공정하게 장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드럼 현기를 두는 이유는 구매할 때는 정량보다 많이 받고 판매할 때는 정량보다 적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렇게 부정직한 거래를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 풍성한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방법은 공정하고 또 정직하게 그래야 하는 이 법의 핵심은 도랑형을 속여 이윤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랑형을 속이는 것은 10계명의 8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울추를 가볍게 하여 이윤을 내고 어떤 사람은 대박을 더 작게 만들어서 이윤을 내는데 이게 다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본문이 말을 합니까? 가증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증하다는 말은 신명기에 적잖게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그 종교 풍습에 대한 배척에 관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방 종교 풍습을 따라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점쟁이나 무당에게 기륭을 묻거나 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여호와에게 가증한 행위이니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울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죠. 미가서는 이러한 부정한 저울을 사용한 자들에게 닥칠 재난에 대해 특별히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가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아무 수확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어들이지 못합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기름을 짤 때 정도의 충분한 양을 장의 열매가 거두들이지 못하고 포도도 아예 열리지 않기에 오히려 배고픈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며칠 지나면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삶의 태도를 다짐하며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살며 깨끗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자, 정직하고 공정한 상행위를 하는 자,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다름 아닌 그 축복은 약속의 땅을 영속적으로 항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한 곳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대보시고 또 엄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행하신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엄밀히 행한 것의 거짓에 대해서도 밝히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아말렉 진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하여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비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는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를 도말하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용해서 치는 존재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지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자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이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즉 율법을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책임은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책임을 진다고 다 해결될 문제도 없고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도 너무 많이 우리 앞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주님의 마음, 담대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지영 비집사님 또 이담이를 위해서 그동이 불편한 성도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와 또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엘림 행복학교 중보기도 목요 전도가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